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에베소, 눈물로 쓴 편지, 마게도냐, 고린도 후서라고 썼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거는 고린도 후서가 아닙니다. 지금 전해지지 않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으니까 답장을 기다리지요.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불안하던 중에 에베소에 있는 은장세,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작당을 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디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한 그룹은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번에도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디도를 만나서 회심한 교인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마게도냐에 남아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조금 디도가 먼저 갔고 조금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있냐면 3개월을 있습니다. 3개월을 지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이 배경이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생각한 곳이 어디냐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는 서쪽 끝입니다. 가장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냐면 대략 3,000km라고 합니다. 3,000km.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몇 킬로일까요? 4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7번 왔다 갔다 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가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입니다. 가까운가요? 뭔가요? 멀죠? 너무나 멀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들러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들러서 교제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이미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교제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소개가 필요하죠. 소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또 25절을 보시면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여기는 아가야라고 하죠. 이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까 전에 헬라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아가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곳입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겁니다. 이제 이것을 바울이 전달하러 가야 합니다. 어디서 출발하죠? 고린도에서 출발하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쓴 배경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바울 없어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고린도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에 땅끝까지,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머니까 중간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누군지 알아야 되고 무엇을 전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목적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자기 PR 하는 것처럼 쓴 편지가 로마서인 것이죠.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너는 저 사람은 거짓 사도요 거짓 복음을 전한 자로 여기면서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급하게 쓴 편지, 바로 잡으려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볼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로마잖아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굴까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대부분은 이방인이고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겠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둘이 섞여 있는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좀 더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편지, 그게 로마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푸른초장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 사역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낸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를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한 소개가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한 줄만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로마 교회가 이 사람들을 모른다면 이 이름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보면은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6장 3절 주보에 있죠. 16장 3절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사람들 당연히 로마 교회가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마리아도 로마 교회가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인 거죠. 로마 교회가 알고 바울도 아는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니까 갈라디아서처럼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면 같이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사람 맞냐고 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단하게 1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임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서 그리고 스페인에서 전할 복음의 내용이 이거니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면 구원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신데 두 가지로 증명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 한 명일까요? 무수히 많을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이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다윗이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후원자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다윗이 평생에 누구를 섬긴 왕입니까? 하나님만 섬긴 왕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신을 섬긴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내 주라고 했을 때 누굴까요? 사울일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누군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부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되어 있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왜냐하면 너희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도 우리 푸른 초장 교회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피로 산 내 교회다,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이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 푸른 초장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여기 고린도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믿음의 소문이죠.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의 소문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전파될 게 있나요? 없지요. 감사할 게 있나요? 없지요. 세상과 똑같으면 구별되지 않는데 무엇이 전파되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럴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로마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참교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 교회에서 이렇게 로마서가 푸른 초장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하며 읽는다면 우리 푸른 초장 교회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에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 바람이 진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나누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신령하다는 말이 딱 들어가면 어떤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나누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책 15절을 볼까요?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바로 앞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서 뭘 나눈다고 하죠? 뭘 전한다고 하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같은 믿음 안에서 안위를, 다르게 말하면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목표인가요? 아니죠. 스페인이 목표잖아요. 스페인까지 갈 건데 그 전에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푸른초장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도 서로 안심할까요? 긴장할까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딱 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헬라인도 이방인, 야만인도 이방인, 지혜 있는 자도 이방인, 어리석은 자도 이방인,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빚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빚일까요?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였나요? 격려하는 자였나요?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했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복음에 대한 빚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그것이 15절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소식인가요? 자랑스러운 소식인가요?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해주십니까?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이루어야 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셔서 예수 믿는 죄인은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는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무엇일까요? 이 의는 재판에서 법정에서 선언되는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재판 가운데 선언되는 판결로 선언되는 의를 말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죄인에게는 무엇을 선언할까요? 죄인에게는 형벌을 선언하지요. 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죄인은 선언된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되죠. 이것이 재판장에서 선포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죄인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이제 죄인에게 무엇을 선언할까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다. 벌 다 받았다.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겠지요. 이것이 재판에서 선언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대가 없이 죄 없다, 의롭다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죄 없음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죄 없음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 죄인 그 자체로는 의인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누가 대신하셨죠?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죄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지요?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지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나눴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다음 주부터 풀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한 바울의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그저 이 말씀을 믿을 뿐이고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복음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다음에 뭘 얘기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 받아 읽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도 같은 복음을 같은 믿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 교회처럼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온 세상에 소문나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